1월 25일 성막에 임한 영광의 구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지시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성막의 각종 기구들과 성막 자체를 세웠다.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총 7번 등장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였기 때문이다. 39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제사장의 옷과 에봇도, 정교하게 짠 흉배도, 제사장의 다른 옷들도,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패도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었음을 밝힌다. 39장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2번 언급한다. 첫 번째 언급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진술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언급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기술자들을 축복한 것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막의 제작과 세움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과 같이 성막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반복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대로 각종 피조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성막의 모든 기구의 제작과 성막의 세워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고 7번 반복되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동일한 저자 모세가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성막의 제작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막의 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모방하는 소우주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성막 안에 그룹 천사와 정교하게 짜인 각종 색채들은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이렇게 온 세상의 창조를 본따서 성막을 소우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자신의 특별한 거처로 삼아 그의 백성 가운데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역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입혀지고 설치되었다. 옷은 제사장에게 입혀지고 성막의 각 기구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완성된 성막 자체도 세워지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의 구름, 곧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성막 위와 안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 함께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것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앞에 멈추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보호와 위안이 되었다.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과 머무름의 중심에 있었다. 영광의 구름이 이동할 때 온 백성이 이동하였고 그것이 멈추는 곳에 온 백성이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멈추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진을 치고 머물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승리와 평안이 있었다. 이 성막에 임한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에 빠질 때 실로의 성막에서 떠났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다. 먼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오랫동안 떠났던 영광의 구름이 다시 충만하게 임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재건축한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임하지 않았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구약 성경의 영광의 구름을 영원히 대신한다. 영광의 구름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도 친히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신약 성도들은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따라서 신자 성전에도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계셨던 성령이 임하여 영원히 내주하신다. 구약 백성이 영광의 구름의 인도를 받았듯이 신약 백성은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한마디 기도. 구약의 백성이 영광의 구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듯이 신약의 성전인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살게 하소서.